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족보의 핵심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그분의 족보를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창세기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생명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한 사람,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세기를 줄 수 있다는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온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우리의 이 이방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구체적인 증거로 4명의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구약의 역사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천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기만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는 이 2장의 내용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새롭게 해석되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어디로부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마귀라고 그럽니다. 마귀. 이들은 전통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합치된 의견은 페르시아 쪽에서 오는 어떤 제사장 라인의 어떤 점송술, 즉 별들을 연구하고 나라의 기름과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로, 대개 전문가들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들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동방, 바로 페르시아족,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거의 6개월, 7개월 가까운 머나긴 여정을 떠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인, 유대인의 메시아인, 어떤 면에서 아직 전 우주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별의 중요한 징조를 따라서 따라온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이 결국 와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주의 생명인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동방 박사가 와서 첫 방문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단순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세운 도시입니다. 다윗이 수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죠? 유대인의 메시아의 근원인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그 왕이 세운 도시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세운 다윗성에 그곳에 와서 이 메시아의 성취를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성에 있던 도시요 수도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중요한 면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역적인 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예언의 약속대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바로 미가서 5장 이전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과 6절에 특별히 5절과 6절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약속된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어느 날 뚝딱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종교가 아니고 수천 년의 약속 속에 이미 예언 속에 그것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검증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그냥 단순히 믿어라 차원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미 예언된 그 약속이 성취되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은 그 전에 열왕기상 10장 1절과 10절의 말씀이 점점 구체화된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과 10절에 이미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왕과 그 아들들에게, 즉 메시아의 왕들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0장 1절과 10절에 스바 여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많은 보물을, 이것은 고대 그리고 지금의 중동 지역의 중요한 수출품입니다. 무역 용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장 11절에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이 봐도 신기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거의 몇천 년의 이 갭이 있는데, 시간차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것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틀림없이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본인들이 성취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72편 10절과 11절에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의 앞에 그를 섬기리라. 그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다윗 왕과 그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그 아들들, 그 메시아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의 라인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고 제2의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설교되어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고, 우리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의 그 선물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는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경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마땅히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별의 역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별이란 이 특별한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이 구속사의 무대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 24장 17절과 19절에 발람의 예언에 이미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발람이 비록 이방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야곱에게서. 여러분, 야곱은 누구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 가운데 유다가 났고, 유다가 누구의 조상이죠? 다윗의 조상이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발람이 하나의 동방박사의 예표적인 면, 전형적인 동방박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특별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한 일이 일어나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국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던 이 발람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민수기 22장 5절에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어떤 고향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5절, 전사님 좀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22장, 안 됩니까? 오케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그의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이 어디죠? 강가 부돌입니다. 부돌. 이 강가 부돌은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거기 강가 한 이름이 부돌입니다, 여러분. 즉, 이 발람은 지금의 페르시아와 이라크 그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온 그 동쪽 지역과 너무나 유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예언을 하고 한 별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탄생의 동방박사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이 본문에 또한 주도적으로 나오는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막 두려워 떨고 큰 난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아 출신의 왕입니다. 이두메아가 지금의 에돔 지역이고 현대 21세기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페트라가 있는 곳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이 헤롯 대왕은 순수한 유대인 왕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누가 왕이 될 수 있죠? 다윗의 후손만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역사를 보면 헤롯 대왕은 자신의 그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의 40년 내지 6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큰 규모의 이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파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의 50m 정도를 50m 기둥을 쭉 박아가지고 다 그걸 메꿉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기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공사를 하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산을 다 메우고 돌을 씌워서 성전을 올립니다. 누구의 한심을 살려고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실은 알죠. 다윗의 후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은 이 예언의 내용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걸 보고 확인되면 다시 와서 보고를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 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그러죠. 몰래 도망가 버리죠. 그 사건이 있을 때 헤롯은 전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본인은 이것을 명령해서 한 아이를 죽게 했는데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2장 2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29절에 본인이 죽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거듭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은 본인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당신의 약속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예배 보고 있는 출애굽기와 너무 유사한 내용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바로 왕이 태어나서 새롭게 등극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한 아이 누구를 특별히 죽이려고 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학살 내용과 오늘 헤롯 왕과 얼마나 여러분 일치됩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전체 구조가 5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구조요? 5구조로. 여러분 5 구약 뭐가 생각나세요? 모세오경이 5권입니다. 이것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세오경과 모세를 생각하면서 제2의 모세인 예수님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공부하면 알 수가 있고 유대 전통을 따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어떤 의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단순히 헤롯과 대왕과 예수님의 싸움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와 바로 왕의 싸움,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킵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2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위대했던 제2의 모세였고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두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도전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음미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헤롯 대왕의 모습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당시의 왕으로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권력과 힘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죽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 로마의 황제 한 황제가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려면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왜냐? 헤롯 대왕은 자기 친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 정권이 위협을 느낄 때는. 그 정도로 잔인하고 약간 정신병적인 그런 증세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하간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아주 최근에 헤롯 대왕은 그 최근에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9절에 그는 죽습니다.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이것을 남용하면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나에게 주어진 힘을, 위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좀 더 우리 교회와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한번 반성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과 함께 중요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엘리트들입니다. 정치적 어떤 왕처럼 권력은 없었지만 핵심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질문만 하면 바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아, 그거요, 미가서 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납니다. 그들은 줄줄줄 잘잘잘 얘기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가득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와 함께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함께 헤롯 대왕과 함께 무관심과 냉대로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데 도움을 주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봐가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이 말을 들을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는 때로는 천국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선생된 자는 많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본인도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온 교인들을 끌고 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지 못할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중요한 메시아의 사건인데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마치 사무엘 당시의 엘리 선자와 같습니다. 그의 눈이 흐려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교회가 망하는 첫 걸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신분에 맞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기뻐하며 온 백성을 인도해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무릎 꿇도록 그분이 생명인 것을,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함께 헤롯 편에 서서 오히려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을 도모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의 모습을 한번 고민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 어떤 분들은 되게 3명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면 이 선물이 3가지라 각자 하나씩 가져왔을 거라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통입니다. 성경 어디 본문에도 동방 박사가 3사람이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그걸로 퀴즈를 본다든지 동방 박사는 몇 명인가요? 이건 곤란합니다. 네. 가끔 주일학교에서 그걸 제가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본문에 없는 퀴즈를 낸 겁니다. 여하간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는 21세기의 눈으로 보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도자입니다. 정말로 이방 민족이고 이방 박사이고, 그러나 늘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어떤 이상한 징조를 캐치하고 바라보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늘 어떤 구도자의 삶, 진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어떤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사인, 증표를 모든 그것을 순종하고 믿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먼저 뭐의 인도를 받았죠?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의 인도함을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본 것입니다. 그걸 따라온 것입니다. 그 긴 길을. 그 다음에 와서 어떤 말을 듣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방 민족의 예언이지만 그걸 그대로 믿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들은 예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의 비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들을 순종하고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따라 배우겠습니다.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구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유교나 저 인도에 가면은 요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구도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구도의 끝이 있다는 거. 내가 진정한 생명을 만났으면 거기에 멈추고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생명과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장소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도자에서 예배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더 나가면은 진정한 구도자의 그 취지가 망각돼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들은 결정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거의 7개월, 8개월의 이 거리를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여기서 부산, 여기서 저기 제주도 가듯이 비행기를 끊어서 가는 일이 아니라 손수 낙타를 타든지 나귀를 타든지 걸어와야 되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이 사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구도자로 남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종교 지도자들처럼 구도자로만 남는다면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을 거절하고 예배 때마다 거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어떤 구도자로서 철학자로서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생명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도자가 많이 오는 걸 축하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 영원한 어떤 메시아를 찾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한 발 더 가야 되는 것은 그러한 이웃들을 모셔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구도의 끝이라는 거. 이젠 구도자에서 영원한 예배자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치 동방박사들에게 주었던 별들이나 꿈이나 이런 비전이 자주 보이진 않습니다. 가끔 보면 꿈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매일 저에게 오면은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또 목사가 매일 서가지고 설교 때마다 저는 꿈을 봤습니다, 비전을 봤습니다, 별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히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목사는 이단 교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역사가 얘기합니다. 주로 지금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이 신실하다고 소문났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소문났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80~90%가 지금 이단 교주로 계룡산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제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어른들한테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여의도 백사장에서 설교를 할 때 이슬이 내리고 막 그랬대요. 누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온 가족과 그 믿는 사람을 폐가망신하게 합니다. 제 친구 가정도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 부모님이 모든 걸 망가지고 그 부잣집이 간장팔로 다니고 그러면서 완전히 폐가망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신앙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대로 가야지. 이 이단의 특징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여러분의 사이를 갈라놓아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굉장히 어떤 긴장관계 속에 있고 갑자기 공부를 포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속 대학생 딸과 아들이 결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좋지만은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과 증표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증표보다는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왔었습니다. 권사님의, 장로님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인과 말씀은 이 66권의 성경에 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장로교, 우리 목동중앙교회 근간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목사가 이 말씀보다는 꿈을 해몽하고 어떤 이상한 걸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는 위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풀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말씀에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꿈에, 내 어떤 생각에, 이건 전부 다 구약의 거짓 선자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자아와 같이 우리에게 정확히 항상 되면은 정확하게 그 수치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꿈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1.1억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뿌리를 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고 더 나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놀랍도록 자유함을 느낍니다. 놀랍도록 담대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예배자로 경배자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힘을 얻으며 그 힘 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